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취향이 참 바뀌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의 취향도 달라지죠. 옛날에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했다면 햄버거, 피자를 뒤로 하고 영양식을 먹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패션도 달라지죠. 옛날에는 뭐 화려한 게 좋았다면, 특이한 게 좋았다면 이제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이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편안한 자연 경관이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취향의 변화입니다. 내 몸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폭의 넓이도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들, 바른 일을 생각하고 바른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점점 우리 눈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가정과 자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 불의와 싸우려는 용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게 그거다. 그들의 입에서 바알 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산을 위해서 아스타롯 신의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 때는 언제냐면 바알 신앙이 정점을 이룰 때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바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중독에 빠진 것, 하나님을 뒤로 하게 만드는 것, 우선순위를 가로채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했을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온 신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신앙이냐 현실이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이 시작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바라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꾸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변도, 내 생명까지도, 가정과 자녀까지도 가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풀도, 저 들판의 들풀도 가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바알의 문화를 심취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점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마다 또 사람의 이름들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바알 하난, 바알 무온, 바알 볼, 바알 갓, 여룹 바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발거리면서 살았어요. 발발거리면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저 매력적인 바알을 한번 내가 의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겠다. 여러분, 기우제는 언제까지 드린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게 기우제죠. 복을 받을 때까지 비는 게 바알신이에요. 금덩어리가 떨어질 때까지 비는 게 바알신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덧 바알의 매력에 심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참하게도 전 지역에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에 바알 신전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때는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알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바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일까요? 많이 가졌고 많이 응답받아서 이루었고 풍성해졌고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야, 너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의지의 대상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거 대전투, 이거 큰 싸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야 봐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승리했어. 이 부분, 이 이야기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더 능력이 대단했냐? 엘리야야. 엘리야가 능력 받았잖아. 나도 그런 능력을 사모해야 돼 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승리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길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확정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당히 사람과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선지자들을 모으라.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나와 대결하자.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고 또 각자의 제단에서 각을 띄우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을 붓고 간절히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할 때 어느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집니까? 대결하자.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춤추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바알 바알 그랬겠죠. 가관이었을 거예요. 바알 바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의 신이 살아있기는 하냐? 아, 너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지? 길을 걷고 있나 보지? 라고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방 선지자들은 더 날뛰며 춤추며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놉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였어요?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냈어요. 상처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 선지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신이시여,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를 내기까지, 상처 내기까지 내가 신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연수가 연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적어도 20년 근속했으면 하나님 알아주셔야지요. 내게 복을 주시고 집 한 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 선지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마치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게 참 매혹적이죠. 힘과 돈과 성이라고 하는 유혹이 이 세상에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성문화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많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뿌리칠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커피가 좋은 것인데 커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좋은 것인데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약 중독은 말로 할 거 없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마약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제는 거의 뭐 하루 걸러서 한 번씩은 마약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는 보안 단속이 뚫려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공항 직원과 연계돼서 마약이 밀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 그 매력이, 그 매혹이,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명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요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속에 시기와 질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돋보이고 잘나 보이고 리더급이 되면 꼭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래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런데 누가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이세벨을 들여와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르게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 맞아. 그 사람. 아니에요.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다 집안으로 돌아가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엄마 아빠들인데,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나가서 욕먹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요,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시기 질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복을 내리실 만한 제목이 되겠냐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고 또 시험을 제공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험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복의 전초전이다. 믿으십니까? 시험은요, 복의 전초전이라니까요. 오픈 게임이에요. 본 게임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픈 게임하다 끝날 거예요? 본 게임은 다른 데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편에 있어서 시험의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의 제공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하게 쓰임받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맞서서 이겨야 돼요. 피하다가 결국 상처만 더 깊어져요. 맞서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합이 이방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 산상에 보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어디로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사는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 이방 선지자들이 질비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방 선지자였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며 돕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방 선지자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교제했었던 사람이 이방 선지자였어요. 다른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그 현장 속에서 이방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보내서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이방 사이비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부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았고 신앙의 연수가 길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우리가 타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때가 왔어요.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게 머뭇거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공로와 희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렇게 헌신을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을 하면 나의 신이 복을 내릴 줄 알았는데, 불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자신의 공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 옮긴 거 여러분의 의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도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건인 것 같은데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바로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바로 서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생의 비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풍요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포장하고 또한 내 힘으로 포장하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목적은 뭐냐면 이 무너진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 예배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 강대상이 무너졌습니까? 뭐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그 이방 신 바알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좀 자랑하고 떳떳하게, 내가 좀 당당하게 저들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한 명이지만 850대 1로 이겼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거룩한 신부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순결하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거룩을 위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잘못된 방향, 비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조종하며 살기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 야곱의 아들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야곱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꾀로 살았던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받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2돌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엘리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고 찾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적의 정말 목적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송아지가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기적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가셔야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물을 부으라고 했죠. 3번이나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자단에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을 붓고. 여러분,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7과 더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든 거예요. 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송아지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떨어졌다?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완전히 부인된 예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진 예배예요. 내 교만과 내 역사와 내 자랑이 사라진 예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본문에는요, 핥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마른 그 장면을 핥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말로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먹어? 식탁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그 제물을 마치 받아 드신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랑에 물이 말라 있는 것처럼 핥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배부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양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배부르고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굶주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굶주리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그렇게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나타났던 850대 1의 대전투, 그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그때에 임하셔서, 불이 임하셔서 송아지가 불살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부르게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십시오.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 우리는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 찾고 저것 찾으실 거예요. 또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